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또한 교회 생활을 왜 하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고 그런 무리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의 기능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자들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회 다녀야 할 현실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선 원칙을 정해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로 인정 순종해야 한다. 언제나 저는 어떠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분명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이렇게 설정하는 그것을 가장 중거로 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창조주와 통치자라는 개념은 제작자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가 시계라고 한다면 이 시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창조주와 통치자로 우리가 축소시켜서 이해한다면 보다 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 같은 경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작물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작물인 시계가 어찌 창조주이신 또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무생물인 시계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거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한다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이의 제기하거나 어떤 것을 건의할 내용조차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이런 제작자와 제작물로서의 이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신앙 안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다 보면 내가 제작물로서 제작자인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이죠. 그러니 우리의 책무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내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계가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시계가 흰색 시계보다 골드가 더 낫다. 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의 제기한다면 이건 적절치 못하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뭐냐?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으로 진심 어리게 공경하는 것. 그럼 의인은 뭔가? 이런 절대적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 이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자기 부인과 진심 어린 공경이라는 큰 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에 있어서는 나라는 시계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시계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계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네. 자, 또한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릴까요? 너무 우리는 우리의 범주, 바운다리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넘어서 너무나도 과대한 것을 우린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습성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나요? 원칙이요.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으로 시계인 내가 제작자이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분께서 내가 나보고 가라 하면 나는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주어져요? 생명과 축복과 형통케 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가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이런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지키지는 못해요. 네, 여기 보면 잠언서 14장 18절 명시를 해놨는데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단순해서. 이러한 우리가 봐서는 이게 단순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다. 그럼 인간이 할 게 뭐가 있는가 하고 굉장히 심심해 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들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동화책을 읽고 거기서 상상하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뿐이지 그건 비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현실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고 아주 심심해 보이지만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하나님의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알지 못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타락을 제가 위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내려간다. 그래서 추락의 의미로 명시를 해봤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서 인간은 추락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절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될 현실적인 필요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교회가 품어내고 교회가 해결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내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노력한들 그 결과가 어떠할까? 어떠하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했다면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타락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고 고통 중에서 자식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편을 열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갈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의 그 문제를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경건의 말씀을 누구보다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만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무언가? 부부간의 문제예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어느 가정이나 동일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아내 또한 아이들로서는 입장에 봤을 때는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내가 호소하는 문제는 뭔가? 여보, 나 사랑해? 네. 아이의 엄마, 한 남편의 아내가 항상 호소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정말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망하는 게 뭔가?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남편의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오히려 남편의 연약한 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 남편을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도대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남편을 열망해야 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열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때로 큐티를 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안 되는 문제는 바로 남편을 열망하는 그 차원,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사실 고민이 많고 대단히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표현이 참 좋지는 않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역으로 이혼하면 됩니다. 또 아니면 그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왜 여성이 결혼을 할까요? 왜 자꾸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와 같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자, 이것은 문제는 어때요? 지금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17절에 남자, 땅이 저주받음,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남편은 어때요?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가 있다. 네. 오늘날 현대시대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여기에서 남편은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첫째, 이 문제는 죄와 사망의 메인 결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뭐가 어때서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못 해줘서 내가 그 사랑의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을 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 오늘 어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결정 내리신 바 그것이 뭐예요? 여성은 남편을 열망해야 된다.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사랑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추락했고 타락했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좁혀갈 것인가? 오늘 가정의 그런 부부의 화합의 문제, 사랑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예를 들자면 어떤 심리치료를 받을 것인가?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다?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려면 이와 동일한 현상이 과거에 성경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되죠. 바로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이건 한 사람의 잘못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의 문제였고 이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죽음의 운명에 놓인 인간 실종과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주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이에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신학적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노아의 심판,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라는 인식을 이 시간에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되죠. 이들은 어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물에서 빠져나와서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군가?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 한 사람.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이 배를 탈 수 있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헤엄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배에 오로지 구원은 방주에 타는 것인데 배에 누가 승선할 수 있느냐? 선주인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 여기에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노아는 또한 너의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한 가족은 여기에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노아의 상태는 그때 저주받은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신자의 삶이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푸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그 사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졌던 사람이 방주에 올라탔던 것처럼 오늘 또한 영적인 홍수 심판 그 가운데서 물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방주 가운데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영적인 방주는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이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방주와 교회로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맞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거기 확신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위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동의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예수님은 독생자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죠?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최초 칭의를 얻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았고 방주에 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통한 진심 어린 공경을 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방주에 탈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우리는 심리치료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산다, 기도한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다?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홍수 심판 가운데서 물에서 수장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기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인 방주에 타야 된다. 아멘. 네. 그럼 영적인 방주는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모임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인 우리들, 이 무리가 교회란 내용이에요. 찬찬히 봅시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의 이 현실적인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이 무리에게는 천천히요 하나의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맞죠?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방주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방주인데 그 이유는 뭔가? 이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기능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 자체를 향한 기능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육을 하고 교화하고 친교하고 훈련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능? 영적 방주의 기능으로. 아멘. 네. 또한 세상을 향한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것이 방주예요. 가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면을 보여주셨는데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더라. 맞죠? 교회가 방주죠.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방주가 되죠? 믿는 무리들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강박증에 대한 이 문제를 최초로 치유를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치유하면서 믿는 신자지만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에서 갇혀서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단연간 연구하고 그것을 임상적으로 치료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기능으로서 이런 치유의 기능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웬만한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이런 문제들을 아주 근원적인 심리학적인 성경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치료하고 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에 참석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가? 교회에 다녀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게 막강한 능력과 막강한 힘과 자원을 배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다닐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방주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나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치유하고 도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 아멘. 네. 자, 오늘 저는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다니는 그 교회,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 자체에게 방주의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가꾸고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한다면 그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